오늘은 이제 9장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9장 1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 이것을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통치한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라보고 기대하고 또 원했던 그 시간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현실화되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했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던 사실을 우리가 또 연결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또 이 땅을 떠나가신 지 200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 속에 남아있는 확증된 사실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렇구나 하고 바로 알아듣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내가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큰 표적과 이적을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해주시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이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했다 하더라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그 사실 속에 우리는 정말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감사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대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는 그냥 우리 것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1절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이제 2절부터 오늘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을 13절까지 계속 이렇게 적어 내려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서 엿새가 지난 후에 제자들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가복음에는 산에 올라가셨다라고는 하는데 왜 올라가셨나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안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성경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는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정확하게 누가가 산에 올라간 목적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거고 마가복음은 또 예수님이 종으로 온 그것을 적은 거고
누가복음은 의사인데 의사들이 좀 꼼꼼하고 세심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목적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찾았는데 산에 올라가신 목적은 등산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늘 우리 마음속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중요하다. 늘 이야기는 하는데 실상 현실 속에서는 바삐 살아가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적은 게 사실이에요. 옛날에는 기도회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목적은 기도하러 가셨고 마가복음을 다음에 우리가 또 만나겠지만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예수님의 기도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수 없다고. 기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룰 수 있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그냥 마가복음에서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산에 기도하러 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걸 설교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기도하다가 용모가 변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어떤 느낌과 또 현실적으로 내 기도를 또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어떤 경험, 체험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과 좀 우리가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안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냥도 주실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도, 아주 간절한 기도,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기도를 받아주셔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때에 우리 성도들이 변화를 받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됐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도 기도할 때에 변화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기도할 때는 처음에는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 정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한다고.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는 삶이 돼야 되고 생활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런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 같이 갔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정말 놀라운 눈앞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놀라움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떤 놀라움을 만났냐면 자기들 눈앞에서 변화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은사를 받으면 내 마음이 뺏겨버려요. 그리고 그 은사 주심에 감사와 찬양도 돌리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미혹된 사실이 이제부터 나오는데, 그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베드로가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제 4절부터 우리 나오는데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우리도 우리 눈앞에서 은사자들이 놀라운 일을 눈앞에서 딱 펼쳐지게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없어지고요, 은사를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그 사람한테 내 마음이 뺏겨버려요. 그래서 예전에 기도원들 많이 다녔잖아요. 그리고 은사자들을 불러서 부흥회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래 가려면 내가 그것을 잘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일순간적으로 경험하고 끝난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놀라기는 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계속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하면서 성령님과의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 당시에 일어났던 놀라운 그것만 마음속에 가지고 그것만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그 은사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은사만 쫓다 보면 하나님은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저리 밀어내버린다고요. 그 사람을 쫓아다녀요.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행하는 것들을 내가 접하려고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집회한다고 하면 거기를 쫓아가요. 또 그분이 다른 데 가서 집회한다고 하면 또 거기를 쫓아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건데, 그 은사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도록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전도하다가 때로는 부딪히는 일이 있고 가슴 아픈 일이 있더라도, 모욕적인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모진 고통을 참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심에 도달하기까지 걸어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그 고난은 생각 안 하고 은사만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산에서 내려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산에서 베드로가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할 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7절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과 그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보고 초막을 짓자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말을 딱 막으시죠.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버리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아는 분도 이렇게 목회자였는데 목회자 일을 가다가 순간적으로 흔들렸던 적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떤 데로 공부하러도 잠깐 갔다가 겉에서 볼 때와 또 같이 생활을 할 때와는 또 다르거든요. 같이 잠깐 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 뭔가 이 느낌이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셨겠죠. 근데 느낌이 좀 안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나와서 보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간혹 많아요. 뭐 성도들도 그렇지만 목회자들도 그렇더라고요. 공부할 때는 몰랐는데 같이 생활하면서 먹고 자고 또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어쩌다 한번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새롭다. 해석하는 것이 정말 저분은 남다르다. 참 은사가 남다른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같이 살면서 깨달았다는데요. 오늘 베드로가 정신없잖아요. 아니 14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00년 전에 살았던 모세 또 700년 전에 살았던 엘리야가 갑자기 딱 나타나니 얼마나 베드로가 놀랬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좋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딱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요. 또 여러분도 오늘 힘들고 무더웠던 하루를 보내고 지친 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셨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좋다고 날뛰는 것처럼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신이 들도록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어떤 은사자가 아무리 놀라운 표적 같은 기적 같은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를 쫓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는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것을 사람들이 자꾸 놓쳐요. 왜요? 내가 아픈데 그 사람이 만져주니까 나섰어. 그러니까 그분이 최고인 거예요. 그분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을 통해서 이렇게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분한테 감사한다고 해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과거를.
저분이 안수해줬더니 내가 나섰어. 목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정말 감사해요. 그분한테 영광 돌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돌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저도 늘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을 전하는 그 장소에서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저도 다른 분들처럼 그런 잘못된 곁길로 갈까봐 정말 조심스러워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과 현실을,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나아갈 길이 어딘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산에서 내려온다고 적혀 있습니다. 왜 내려오는가?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산으로 올라가실 때는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왜 산에서 또 내려오셨을까?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창세전부터 택했던 그 사람들을 불러내시면 되는데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꼭 전도를 하게 하실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전도를 하는 이유와 까닭과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실 때는 기도하러 가셨지만 내려와서는 이제 현실로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만나고 열심히 이마에 땀 흘리며 일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되고 정말 사업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모아져야 되는 것을 산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에요. 전도도, 우리에게 주신 일들도 잘 감당해야 되는 것,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것,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일 안 하고 좀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관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 안 하고 먹고 노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또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엘리야를 만났고 모세를 만났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잠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한 지도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가 부름을 받고 제일 큰 어떤 하나를, 모세를 상징하라고 하면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십계명을 받은 그 일이 모세라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오르잖아요. 광야길을 40년 동안 갔다, 인도했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법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달했다는 거, 그들이 평생, 지금까지 우리도 그 십계명에 대해서, 또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십계명이 흘러가잖아요. 그것이 율법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을 또 지켜야 되고, 또 하나 선지자 엘리야는 선지자
뭐 대선지자, 소선지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선지자 중에 대표가 엘리야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와 모세가 기록되도록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만나셨던 것 같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사시는 하나님,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1400년 전에 살았던 그 시대에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700년 전에 엘리야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람들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처음 사람을 만드신 목적대로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또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내 자식들도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또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것은 또 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이삭 때에도 있었고, 야곱 때에도 있고, 너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깐 뭐 살았다 죽는 사람들의 이런 존재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말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아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경험하고 체험한 그 경험들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것을 너무 남발하거나 그거에만 매여 달리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적으로 주시는 은사, 경험, 체험 정말 잘 우리가 간직해야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믿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도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을 뺏기기도 하고 미혹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과 또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눈앞에서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미혹되지 않도록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 하나님을 만난 것, 말씀 속에서 깨친 것들,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돌아와서 그 경험하게 하신 그 내용들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잘 살아가라고, 또 하나님께서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과정을 잘 통과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을 주시고 체험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들과 형제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에서 내려와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